에스겔서 2장입니다. 소명장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10절까지 말씀. 자, 에스겔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소명장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광경입니다. 어저께 1장에 갖가지 하나님의 네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는 네 생물과 네 바퀴와 그 다음에 이제 궁창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러한 것을 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이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듣겠습니까? 예. 예. 자기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그거 가운데 계신 분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장면인데, 자, 그래서 선지자 부름받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인자라는 게 구약에서는 두 번뿐이에요. 에스겔하고 다니엘만 인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는 인자라는 표현 안 썼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인자라 했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다. 인자라는 표현은 작고 보잘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킬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지만은 선지자들 중에 오직 에스겔과 이제 다니엘만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한 번 썼는데 에스겔은 여러 번 나오죠. 3절에서 인자야 뭘 하랍니까? 우리는 에스겔과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잘을 것 없고 참으로 약한 자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인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봐가 넌 높은 자라 부르는 거지. 넌 인자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인자로 불림을 받지만 그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잖아요. 말씀. 여러분이 아무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을 자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듣고 전할 자에게 얘기하죠.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말씀을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인자라는 것, 그래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강하기도 하고 뭐 아주 독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자죠. 인자. 우리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종은 임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자를 불리는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성경이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회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 그 기본적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은 모르니까 그냥 듣지 못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형편이 있는데, 자,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언제 임합니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목사의 말로, 그래서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말로, 선교사의 말로만 들으니까 그것으로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영이 임하게 되고,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한 자와 같이 말씀을 들은 자도 그 말씀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 루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경험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대상자가 얼마나 힘든지요. 대상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그 백성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임이라고, 하여튼 그 이방인을 지칭하는 백성으로 썼어요. 자기 친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처신하는 그 이스라엘로 고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패역한 백성이죠. 나를, 그 설명하기를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더라. 이게 어려운 거죠. 말 들을 사람에게 보내면 뭐 쉬운 거지만은 말 듣지 않을 사람, 지금 말씀을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보내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지금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듣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잘 살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부강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왕성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듣습니까? 자,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하나님 판정에 패역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자기도 그 패역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지, 그 사명이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패역한 세대를 설명했죠.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왜 그럴까? 사람이 뭐 무식해서, 재산이 없어서야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죄에 대해서 둔감.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얼굴이 뻔뻔한 거. 사람이 왜 뻔뻔하지? 아니 좀 수치심도 느끼고 숙치심도 얼굴에 나타나도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뻔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도 좋은 말이 아니죠. 뻔뻔해지고 말이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전해도 듣지 않는 거죠. 마음 듣지 않게 돼요. 왜 완악해져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고 났다는 소리가 마음이 경직되죠. 이게 또 무슨 사고야?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그런 창조자의 말씀이요, 구원자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근원적으로 마음을 경작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대로 경종으로 듣고, 또한 힘들 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늘 여러분 정말 부드럽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농사 질 때 땅에 굳은 땅에 심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새가 쪼아먹고 땅에 씨가 박혀야 이게 싹을 트잖아요. 그 위에 떨어지는 거죠. 죄에 둔감하니까 이제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져. 무감각. 아무리 죄졌다 해도 못 들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나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말을 그렇게 듣고 막 유튜브를 찾아대서 듣고 나눠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거 반이나 우리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힘을 씁니까? 자, 그래서
그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들이 듣지 않을 걸 아시니까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럼 여러분 잘 사는데 와서 당신 망합니다 듣겠습니까? 당신 죽어요. 하나님 볼 땐 죽는 지금 일 가운데 있는데 그냥 거치다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거죠. 뭐 주머니에 돈이 있고 뭐 등이 따뜻한데 내가 뭐 걱정입니까? 그게 아니죠.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듣는 사람이 살아있어, 여러분이 사는 자로 서 있을 때 죽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살아있구나, 난 죽어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가 무슨 존경을 사도 난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살아있으십시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한 교회가 죽어봐야 옆에 교회들도 같이 죽어요. 한 교회가 막 살아나려고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교회도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안 보여도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같이 일어나는 거죠. 연대해야 됩니다. 부부도 연대해야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연대해야 되고요. 문제 다 똑같아요. 얘기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교회의 지역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르지만 문제 얘기하면 똑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이겨나가면 똑같습니다. 이긴 사람하고 아직도 그냥 빠져있는 사람하고 이제 이겨난 것을 전하는 사람하고 지금 경과의 그런 과정만 들리죠. 똑같아요. 참 같이 힘을 얻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만, 자 그래서 주님이 또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꼭 내가 듣고 싶은 말 다 하시죠. 요거 하면 요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똑똑한 사람은 벌써 선생님이 A를 말은 E를 질문하고 3을 말은 5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우리의 자체적으로 다 하세요. 다 챙겨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너는 비록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사는 지금 영적 환경이 그들이 가시와 찔레 같아요. 남을 찌르는데 선수지요. 찔레와 가시와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찔레처럼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진 뭐랍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찌르는데 가시와 찔레고 심지어 전갈 가운데 산다고 그랬어요. 전갈. 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에 독이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독이 묻어나. 근데 내가 갑자기 좀 내 영성이 약하면요 그 막 대화에서 내가 영성이 팍 죽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나도 전에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이런 말 들어봐요 여러분. 팍 죽죠. 그러나 그때도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영성을 이길 영성이면 여러분이 만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삽가십니다. 이 영성이 내가 그냥 드레인 아웃 되는 거죠. 그 사람 힘든 거라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말은 듣고 교제하게 되니까 영이 교통할 때 내가 영이 약하면요 그 사람에게 쑥 빨려 들어가요. 시험 들은 사람 가서 시험 들은 사람 고쳐놓는다고 그러다가 시험 더 들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시험에서 건질 그런 수준이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더라. 근데 뭐 동정에서 갔거나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하거라요. 자기가 알지도 못한 일을 이분이 혼자가 아니라 뭐 혼자. 그럼 가서 팍 죽어오는 거죠. 그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는 아주 그 정글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왜냐하면 에스겔이 전할 때 이제 보세요. 얼마나 그를 가만히 둡니까? 말 못하게 아주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매도하고 매장시켜 버리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면
안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악을 방조하는 것이고 악을 무인함으로 그 죄를 하나님 선지자에게 찾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예. 그 쉽지 않습니다. 예. 듣고 살아나는데 예. 듣고 살아날 보면 죽은 자들을 네가 살리는 일을 이제 말씀의 대행자로 하라는 거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나로 끝나는 거죠. 나만 생명 끝. 말씀이 들어오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우리 경험하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예? 눈에 이제 놓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해주게 되고 말로 그를 예? 살려놓도록 정말 이제 하나님 주신 예? 우리가 기회를 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88절에 보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내 입을 벌려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두루마를 보니까 이 파피루스는요 양피지로 하든지 이제 종이로 하든지 한쪽만 쓰게 돼 있습니다. 관례. 근데 얼마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들이 죄악이 심각했든지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 가득한데 그 글이 무슨 글이에요? 축복의 언어가 아니죠. 위로가 아니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이러면 예수께는 정말 너무 부들부들 떠는 거지. 재앙의 말을 전해야 돼. 내 동족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혈족들에게. 이게 선지자의 이게 사명이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가서 막 지금 다 모든 것을 여유있게 살고 뭐 자기 멋대로 멋있게 살고 예? 정말 남보다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데 가서 당신 죽어. 죽어요.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하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앞면만 쓸 글이 안팎으로 가득히 써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것은 말씀을 그냥 먹으라는 건 아예 속에 그래서 말씀이 입에는 다나 속에는 썼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에. 그러니까 입에만 달고 있다. 입에다 그냥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먹어야 자기에게 그것이 양식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귀에만 듣다가 빼버려요. 입에만 담았다가 삼키질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먹어야 내 속에는 써도 그게 약이 돼서 내 병든 몸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 전해줄 때 뭐예요? 어서 귀만 있다. 어서 귀도 없어요. 귀도 닫고 있어. 지금 예배 전에 오기 전에 끝나지 못한 일로 그냥 들은 소리로 멍멍하죠. 못 듣는 사람. 또 말씀을 입에다가만 바르고 생기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을 힘들어도 생겨도 소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화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소화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이건 내 말이니까 억지로 여러분 약을 아이들이 병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이 써서 안 먹잖아요. 그럼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리고 혀를 내밀고 그걸 뱉어버립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명의사가 주체줘야 해도. 그러나 그것을 목구멍으로 생긴즉 그 감기약으로 감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죠. 말씀을 먹으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네 입을 열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양식이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다 사는 거죠. 이 시험도 이기고 저 시험도 이기고 이 사명도 이루고 저 사명도 이루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단약만 단약만 먹을 수 없죠. 정말 몸에 필요한 약은 쓴 약이죠. 써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치료들이 그게 왜 심각합니까? 키모테라피 그 약은 막 독을 죽여야 되니까 몸을 반쯤 죽여놓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세포까지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균을 잡아야 되니까 그 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심각한 병에는 약도 독한 거 아니에요. 독한 거. 왜냐면 그것이 보통
병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먹겠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다 약이 되는데 그냥 준비 앞에 들수로 와서 전락한다든지 그냥 듣다만 안 되는데 하든지 또 듣기 싫어가지고 벌써 어떠한 면에서 입에다 삼키기 전에 입에다 좀 입질하다가 아이고 벌써 자기 미각이 아니니까 벌써 아이들이 약 먹을 때 그냥 혀 내밀고 그냥 알약 넣어주니까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부모가 안 볼 때. 그처럼 그냥 뱉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을 건강한 사람이 돼서 어디 가도 무슨 사람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대응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요한복음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복음만 다 그렇습니다. 성경책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복음만 까맣죠. 전체를 고루고루 잡수고 다 먹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섬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대행자입니다. 말씀의 대행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대행하는 자도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나가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이잖아요. 어느 같은 교회가 아니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꽉 막혀서 전할 수가 없대요. 성도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뭐 오늘도 뭔데 어떤 말씀 성회를 가서 하려면 말씀이 성도들이 뭐 새들이 어미새가 뻑이 쫓아주듯이 막 쫙쫙 걸리고 하나님 중에 오늘 세움을 받으시니까 말씀하셔서 그러면요 두 말씀 제가 전하다 네 말씀이고 열 말씀이 갑니다. 우리 지난번 성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뭐 욕심 있어서 그렇게 전했습니까?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전하는 그게 아니죠. 성령이 시키시면 전하는 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멘. 언제니 진짜 여러분이 레디 돼. 무슨 일을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말씀 안 되면 스탑.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 그 말씀이 이제 귀에서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도 순종자로 하나님의 명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가도 어떤 집은 정말 말씀을 들으고 다 준비해놓고 목사님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집은 가면 뭐 정수하고 그때서 요리하고 뭐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자는 건지 지금 밥을 먹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식사 예배 드릴 때 정작 졸고 있더니 저 멀리 가 있어. 주인은 손님들만 예배 잘 드리세요. 자기는 저 꽁지에 갔어. 그럼 저는 앞에 오라고 그래요. 좀 앞에 오세요. 지금 모토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신방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땐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받아 먹겠나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더 말씀을 주시죠. 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더 말씀을 읽을 각오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에 조금 늦었지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신약을 통독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우리 백권사님 다 나눠주세요. 끝나고 오늘 오신 분만 주일날 안 나눠주고 오시니까 오늘만 드리고 그래서 요걸 따라하면 여러분 40절 40절 신약을 통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에스겔을 세워서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말 소원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주의 경영을 이루어가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운 자리 가는 자리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 요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 주님께서 6분들을 그 이상을 우리에게 속죄로 맡기셨고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삼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업해서 하나님의 상에 함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순절 동안 더욱 말씀이 풍성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귀에만 있지 아니하고 입에만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또한 부부 위에 자녀 위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